법 전체를 요약해 볼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한다면 이는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요 구주요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사랑의 신뢰 그리고 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온 힘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너무나 커서 이 사랑에 배치되는 그 어떠한 욕망, 뜻, 계획, 그리고 생각도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이제 끝났습니다. 십계명을 끝내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의 성격과 또 쓰임새와 또 그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배우기에 앞서서 이 십계명은 율법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이러한 그 기록적 특징, 기록의 형식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는 세 가지의 형식이 있다고 그랬죠. 구약에도 율법의 형태가 있고 신약에도 율법의 형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십계명이 시내산에서의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출애굽기라든가 신명기에 또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실 때는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사법과 관련된 의식적 그러한 임시적인 의식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와 교회가 하나로 움직여지던 재정일치적인 그러한 통합적 형태의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형벌법이 또 사회의 그러한 형벌 제도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이러한 교회와 국가의 형벌 제도, 사회법적인 제도가 또 임시적으로 사용되어지던 그러한 사회법, 형벌법의 기록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구약이나 신약 전체 안에 영원히 지켜야 되는 도덕법적 성격으로 율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계명을 우리가 율법의 내용으로서 이제 접근하고 이해할 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율법은 세 가지의 독특한 기록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의식법, 형벌법, 도덕법 세 가지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법과 사회법은 오늘날 그대로 적용이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어떤 부분이 중단되었고 어떤 부분이 도덕법으로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는지를 잘 헤아려야 됩니다. 율법을 사용할 때도 역시 세 가지의 또 사용 목적과 사용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한 가지의 목적과 사용 형태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그러한 목적과 또 사용 방법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교리문답으로 미리 정립해서 율법의 전체적인 신구약의 특징을 잘 정리해 놓지 아니하면 어느 부분이 첫 번째 거고 어느 부분이 두 번째 거고 어느 부분이 세 번째 거고 또 율법은 몇 가지가 의 특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용할 때는 율법의 용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사용의 목적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록하는 형태도 세 가지의 특징이 있고 거기에는 또 중단된 것이 있고 연속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율법을 적용하고 사용할 때도 또 세 가지의 형태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도 중단된 것이 있고 계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할 때는 십계명 안에 어떤 명령과 내용들은 중단된 것이 있고 또 어떤 형태들은 계속적으로 오늘날까지도 연속적으로 명령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구약을 통해서 제대로 잘 헤아리지 못하게 되면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중단된 것이에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날도 연속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러한 또 명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내는 게 이렇게 고도의 또 훈련들을 통해서 또 더욱 성장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세 가지의 기록 형태는 첫 번째, 바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정죄의 기능. 십계명의 이러한 율법의 기본 명령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보조수단으로서의 그러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정죄의 기능.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율법의 정죄적 기능은 크리스찬들에게 중단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그러한 명령과 요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죄적 기능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여전히 십계명의 이러한 각각의 가르침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엄중한 정죄를 또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도 살인과 또 간음과 이런 부분들을 양심적으로 금지시키는, 그래서 죄를 억제케 하는 십계명의 그런 기본적 내용들은 또 인간의 도덕적 양심 안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양심을 세워 주시고 그 양심에는 십계명의 기본법들이 스며들어 있어서 인간이 포악해지지 않도록, 살인을 남발하지 않도록, 간음을 남발하지 않도록, 도덕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우리 인간의 양심의 형태로 그렇게 담아 놓으셨습니다. 양심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불신자들에게도 있는 거고 크리스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십계명은 더 이상 정죄의 기능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화의 규범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칭의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의 이런 조건들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조건처럼 여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감사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서, 성화의 신자의 열매로서, 거룩함의 또 그러한 열매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중요한 삶의 규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죄에 있어서 중단된 것이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 이러한 도덕적 의무에 있어서 율법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용도와 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성도들은 성화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의 이 명령들을 도덕법적으로 영원히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십계명 전체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특징인 율법의 이러한 모습으로서의 십계명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기록적인 세 가지 형태의 특징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불신자일 때 사용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용은 불신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정죄와 억제의 기능은 불신자들에게도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신자에게 연속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양심 속에도 죄를 억제하는 그러한 율법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또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성화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도덕법적인, 영원히 지켜야 되는 도덕적 의무로서의 또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불신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있고, 신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있고, 불신자와 신자들 전체에게 적용되어지는 십계명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양심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에요. 신자에게만 또 당부하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불신자에게 정죄의 내용으로서 또 십계명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사용은 그 대상이 누구이고 또 어떤 것을 지적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아주 다양한 사용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자세하게 나눠서 이해해야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율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십계명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영원한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 문자를 그대로 이해해서 의식법과 형벌법까지 영원히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건 임시적 의식법과 형벌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법의 개념을 영원히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에서는 성도에게는 더 이상 십계명은 율법은 필요 없다, 중단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7장에서 그러면 율법이 죄냐라고 다시 반문하면서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은 영원히 또 지켜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장 안에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도 말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의 큰 특징과 의미를 잘 요약해서 그 율법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무율법주의자들, 율법 폐기론자들, 반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역사 속에 이단의 형태로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십계명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것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반은 신자들에게는 정죄의 기능으로서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또 의식법과 형벌의 형태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율법은 폐기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율법 안에는 영원히 지켜야 되는 도덕법적 성격이 또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폐기되었는지를 잘 구별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이처럼 율법 전체를, 십계명 전체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는 것처럼 칭의의 목적을 위해서도 성화의 목적을 위해서도 모두 다 필요 없는 것처럼 칭의의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십계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계명을 우리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지켜왔습니다. 루터의 대소율인문답, 또 칼빈의 대소율인문답, 웨스민스터 대소율인문답, 이러한 여러 교리문답들이 십계명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그런 교리문답에도 아주 초기에 나온 100년, 150년에 나온 디다케라고 하는 초기의 그런 교회법적 문서에도 십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십계명을 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장로교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30이 다 되어가도록 단 한 번도 교회에서 십계명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십계명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수님을 만나면서 그때 처음 십계명을 교리문답을 처음 접하면서 도대체 교리문답이, 요리문답이 요리책을 말하는 것인지 성경의 교리의 요약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왜 소요리문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왜 요리문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신학생이 되어가지고 처음 들어본 것이에요. 그만큼 한국교회는 십계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드시 율법 폐기론자들, 반율법주의자들, 무율법주의자들 같은 말이에요. 이러한 십계명을 폐기하려고 하는,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속에 끊임없이 있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도 위험하지만 십계명 전체를 아예 다 버리려고 하는 율법 폐기주의도 못지않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형식면에 있어서 또 적용면에 있어서 세 가지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율법의 십계명을 이제 또 좀 더 정확하게 또 더 짧게 요약해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십계명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형태로 더욱 요약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성경 말씀의 마태복음에 있는 율법의 그 대강령,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구약의 그 수많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바로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간단한 것이, 그런데 그걸 확장해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구약의 의식법과 형벌법이 임시적으로 쓰여졌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중단되고 어느 부분이 연속되는지를 잘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또 구약에만 쓰여졌던 그러한 임시적인 것들을 오늘날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많은 또 위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여호수아 땅 밟기라든가 교회 터를 마련하고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밟기를 한 것처럼 땅 밟기를 한다든가, 또 솔로몬의 1000번제를 따라하면서 1000번 기도 제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1000번 기도 형태를 소개를 한다든가, 또 요즘에는 맥주절을 지키는 그런 또 교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왜 유월절은 안 지킵니까? 그럼 왜 안식일은 안 지킵니까? 왜 꼭 굳이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구약에는 안식일로 되어 있는, 유월절도 지키고 맥주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그리고 구약 다 재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모든 구약의 의식과 임시적인 제사제도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은 중단되었고 그림자고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고, 이제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과 교회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신약과 구약 전체의 차이를 그렇게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그 본질의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이것이 도덕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도 여전히 이 두 가지의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이.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식적으로도 이 부분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형식적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고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바로 그분을 우리의 주님, 주인으로서 고백하고, 구원자로서 고백하고, 아버지로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주인으로서 고백하고, 또 구원자로서 고백하고,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 신뢰, 복종 전체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론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좋은 그저 아버지나 좋은 그러한 부모처럼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신론을 이해할 때 사랑 쪽에서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동일하게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높은 두려움과 경외와 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하나님의 성품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인간이 편리한 대로 이해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서 특별히 크게 요약해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두 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안에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을 의존한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의 율법의 요약으로서 우리가 고백한다면, 사랑이라는 말이 겹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건 뭡니까? 크게 두 개,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온 힘을 다한다는 그런 표현이고,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너무 커서 이 사랑이 배치되는 그 어떤 욕망, 뜻, 계획, 그리고 생각도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쓰여지는 표현이고 가장 중요하게 쓰여지는 표현이고, 교리문답에서도 칼빈의 교리문답의 아주 그 독특한 특징, 오직 성경을만을 생각하고 그 성경 안에 머무르려고 하고 그 성경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욕망도 그 어떤 인간의 계획도 그 어떤 인간의 의지도 함부로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싫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아무리 좋은 금은 보화가 있어도 어떤 욕망도 어떤 뜻도 어떤 계획으로도 그걸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만 소개되어 있으면 그게 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율법의 특징으로서의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특히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이 잘 조화를 이룬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어떤 욕망으로도 어떠한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결코 그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전 생애를 다해서 그 편에 서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의 전 생애를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또 그 편에 서려고 하는 것, 적어도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지, 그저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방식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귀신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존재하신다라는 그 정도는 귀신들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할 줄 아는 마음인 것이고, 그 사모함과 두려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온 삶을 바쳐서라도 그 곁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면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그 곁에 그 쪽으로 발걸음을 향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극한 두려움과 지극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에 하나님을 봤다, 환상 속에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고, 그 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것이고, 또 그 신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격스러움으로 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라고 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하고 경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몸서리치게 두려워하면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율법의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십계명을 도덕법으로서, 성화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뜻으로서 그렇게 연결해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부분이 전부 다 종합되어질 때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모함은 결코 성경의 계시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경의 계시에 나타난 그 뜻을 사모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복종하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뜻을 지극히 사모하면서 실천하려고 하는 이러한 또 성경과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율법과 연결해서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추상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적이고 철학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막연한 그러한 신의 존재를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신비 체험과 종교 체험의 어떤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성경적 원리와 개념을 잘 또 깨닫고, 특별히 그것이 십계명과 연결되어진 율법의 이러한 그 십계명과 연결되어진 그러한 신앙의 특징을 다시 한번 또 잘 새겨 주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한 걸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며 이 예배에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삼일째 되신 우리 하나님을